Show me your glory.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심판하기 원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기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십니다.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가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을 명령하는데, 이 심판을 명령하려고 하면은 정확히 왜 심판을 명받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고, 지금 이제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날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짓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신학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걸로 딱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타락, 또 하나님을 떠난 신학적인 타락은 반드시 뭘로 이어져요?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죠? 심판을 통하여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심판받는지를 알아야죠. 왜 그들이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져서 연단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그 범죄들을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가증한 일, 이때 가증한 일은 보통 우상 숭배에 적용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전부 다 같이 이제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피 흘린 성읍에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폭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3절,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렇게 돼 있죠. 피를 흘려서 벌받을 때가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뭔가요? 생명을 해쳤다는 얘기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의 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서 벌받을 때가 이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요? 형제요, 자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고 치고 받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고 얘기했죠.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보다 더 어떤 물질을 또는 어떠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행위는 뭐라면 이 마치 오물을 자기 스스로 막 몸에다 차발차발 바르는 이런 행위하고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은 행위라는 거죠.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상을 숭배해도,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도 우리 요즘에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심판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를 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이름 안에다가 집어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적어도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969살을 무드셀라가 살았기 때문에 969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노아가 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한 것이 120년 동안 하나님 참으셨잖아요.
이 969 더하기 120 하면 어떤가요? 1000년도 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사사시대가 임하고 멸망할 때까지도 무려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죠. 10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100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참으셨단 말이죠. 계속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연한이 찬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참으시면은 참으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겠다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안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를 하면 끝을 모르고 막 달려가거든요. 어느 지점에선가는 유턴을 해야 되는데 계속 차가 달려가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유턴을 해야지 목적지인 하나님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앵꼬가 나죠. 앵꼬가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한이 차는 거죠. 심판의 연한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방의 능욕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자신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리는 겁니다. 이방의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죠. 크리스찬들이 범죄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이거면은 우리가 견딜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주 제 멋대로 사는 사람, 탐욕 가운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욕해버리거든요. 이거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너무 더럽게 사는데 크리스찬이 실수한 거 요만한 거 가지고도 크리스찬이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잖아요. 조롱거리로 우리를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름만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자, 이름이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깨끗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지금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의 기초란 뜻이에요. 평화의 성이고 또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이름은 거룩한 성, 평화의 기초, 평화의 소유, 평화를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돼버려요? 더럽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상숭배와 피 흘림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땅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생명이 뿌려졌기 때문에 다른 생명이 땅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땅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도 그 땅이 더럽힘을 당하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죠. 평화로운 땅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와 피 흘림으로 이 땅을 더럽혀 버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질서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말씀대로 살면 평화와 질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질서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여기서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이 말의 대상은 누군가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이 이제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돼버린 겁니다. 평화도 질서도 사라져버리고 혼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범죄나 강포한 행위와 피 흘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지럽혀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인생에 어지러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끝나고 혼란이 임하고 평화가 끝나고 소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 이 소동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동은 항상 있는 거니까 소동 가운데서 우리가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소동스러워서 막 흔들어대는데 하나님 안에 붙어서 예루살렘이 딱 있으면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으로서 세상의 요동에도 소동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세상과의 구별이 딱 허물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구별이 허물어지면서 세상이 다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6절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자, 이제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죄악은 고관들이 지었어요. 이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공의로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피를 흘려버려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고관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고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풍습을 만들어줘야지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사회의 문화거든요. 근데 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리더십이 리더십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왜 그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생명의 출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이 나온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뭐 잘나고 또 우리한테 뭐 해준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출처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출처, 나의 근원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계명들에 대해서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지키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가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줬죠. 이 이유는 뭐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생명의 출처를 공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대로 확장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고관들이 자기들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학대했다고 그래요. 또 고아와 과부를 해쳤다고 그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율법에서 이렇게 잘 대해주라고 율법으로 정해놨거든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외롭잖아요. 나그네가 몸 붙일 데가 어디 있어요? 마음 붙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는 일단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이렇잖아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이 나그네는 반드시 환대를 해서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를 맞이하다가 천사를 부지중에 접대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맞이했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접대했다가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그네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보살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제 싱글맘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싱글맘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부가 됐다 이 말은 가난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유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고관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관들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고 또 땅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정책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온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관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잘 대해주기는커녕 이들을 접대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를 학대해 버렸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쳐버렸단 말이에요. 돈 몇 푼 벌자고 고아와 과부에게서 뜯어내고 뭐 벼룩이 간을 빼먹지 뜯어먹을 게 있다고 이 사람들 걸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쌓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부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선도 먹어본 고양이가 먹는다고 맛을 알았거든. 짭짭짭짭. 돈 많은 것에 맛을 아니까, 권세 있는 것에 맛을 아니까 어때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누리면 관대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누릴수록 인색해지고 많이 누릴수록 더 가지고 싶어서 없는 사람 걸 뺏어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는 일들이잖아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물들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물질들을 업신여겼죠. 그래서 제사로 드리는 제물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안식일도 마구 더럽혔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땅도 뭐 7년에 7번씩을 지나서 희년이 되면 이거 놀리게 하고 7년마다 한 번씩 놀리게 하고 또 희년이 되고 나면 이 땅을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고관들부터 이러고 있어요. 9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죄악들 중에 딱 3가지 조심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 돈, 권력 이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 앞에서는 이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죄악들이 다 음행에 대한 그죠?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힘을 갖고 싶어요. 돈을 갖고 싶어요. 이게 돈에 대한 숭상과 힘에 대한 숭상 이것이 이제 범죄의 한 일행이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육체를 탐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육체적인 범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자도 있으면 첫 번째는 이제 이간질하는 범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간질하여 피를 흘리게 한다. 이간질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욕을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 사람의 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중간에서 가만히 있는데 두 사람은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둘이 싸워서 피를 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죄악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중에 하나로 내놓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어요. 이건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으면서 거기에서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때 이제 음행은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게 되는 이런 음행들을 주로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10절에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어머니나 또는 계모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따라서 이런 음행의 문제들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아주 늑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오랫동안 인간들을 타락으로 치밀게 했던 치닫게 했던 이 늑다리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악한 영이죠. 음란의 영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상식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으며 몸에서 이제 유출이 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부정한 것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월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월경 중에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출산할 때도 안에서 양수가 터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죠.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 출산을 하고 나서 정결 예식을 이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월경하는 여자들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겼었던 거예요. 근데 월경하는 여인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월경하는 여인이나 또 출산하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입안에 침이 있는데 이 침이 깨끗해요. 입안에 있을 때는 이 침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을 깨끗이 세제로 닦고 세정제로 또 바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침을 탁 뱉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손에 있는 침을 딱 핥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생각만 해도 더럽잖아요. 이 이유는 뭘까요? 입 안에 있는 침과 입 밖에 있는 침이 뭐가 다른가요?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입 안에 들어있을 것이 입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거룩의 개념은 그래서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개념. 구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분이 무너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월경하는 그 자체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월경하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죠. 그런데 구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구별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구별되게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들을 이제 줬죠. 근데 이 율법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월경하는 여인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별되어 살라, 성별되게 살라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경하는 여인을 범했다, 이 율법을 범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 또한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했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해버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며느리와 음행을 해요. 며느리면 아들의 아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범해도 안 되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범해도 안 되죠. 그리고 또 누이와 관계를 맺어요. 이제 자기 배다른 동생과 요즘에도 이런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의 그런 성범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이걸 평생 안고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치유받는 과정에서 치유를 받고 나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그 자매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그 기억을 안겨줬던 사람이 자기 친오빠이고 자기 친부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악한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지금은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아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섹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힘, 섹스, 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3대 주요 이제 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죄의 목들에 이것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사람을 사형을 시킨달지 뭐 청부살인업을 한달지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돈 받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건 하여튼간 뭐 은밀하게 암살을 하건 이런 일들을 돈 벌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건 이제 고리 대금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락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사이에서는 고리 대금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줘라. 빌려주고 나서 어떻게 하라. 원금은 받아라. 그런데 거기에 이자 쳐서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은 어때요? 가난해서 빌리러 왔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보다 더 강자란 말이죠. 그러면 강자가 이자를 받아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강자가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취해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약자로부터 돈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이거든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에게서 착취를 해버리면 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범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를 시켰던 거죠. 특별히 이제 형제 자매 안에서는 또 성도들 안에서는 이런 이제 이자 놀이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의 정신으로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사기 절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끝머리에 결론적으로 나를 잊어버렸다를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일괄적인 모든 일체적인 이런 죄악들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의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3절 보시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자, 지난주에도 손뼉을 치는 장면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제 불의 심판의 칼을 가지고 자, 이쪽 저쪽 막 하면서 손뼉을 쳤잖아요. 아, 이쪽 저쪽 막 저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봤던 겁니다. 이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막 이러면서 손뼉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뼉 치며 분노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걸 두 주먹을 불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말은 두 주먹을 불끈지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손을 쉐이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주먹을 쥐고 쉐이크하면서 화를 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스트라이크 핸드라고 나와요. 손을 때렸다. 이렇게 손뼉을 친 거죠.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주먹을 꼭 쥐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손뼉을 막 쳤다라는 식으로 결정이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지금 막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손뼉을 칠 정도로 주먹을 막 흔들 정도로 쥐고 다짐할 정도로 막 부르르 떨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뭔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은 사람들로부터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 흘린 불의의 결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지금 물질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에 빠져버린 거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그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찌꺼기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찌꺼기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풀무불로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죠? 노시나 쇠나 나비나 은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재련소에서 재련된 은이나 나비나 쇠나 주석으로 노시나 금으로 여겨졌었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련과 연단 속에 넣죠. 이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뭐였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정금으로 여겨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막 꼬실렸는데 불에다가 데펴놓고 나서 봐도 불로 막 이글이글 타게 이렇게 재련하고 나서 봐도 금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얻어져 버린 거예요? 불순물이 얻어져 버린 겁니다. 찌꺼기가 얻어져 버린 거예요. 용광로를 재련하고 나서 밑에 이제 가라앉은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 찌꺼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방향의 결과가 생겨버린 거죠. 이 범죄의 결과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요? 존귀한 존재를 쓸모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거든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련을 하고 연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재련이 오고 아무리 연단이 오고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려고 해도 찌꺼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가라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죠. 범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찌꺼기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범죄는 찌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연단하고 나면 범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찌꺼기가 아닌 은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 투성이고 그냥 자기 자체가 범죄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불로 꼬스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찌꺼기만 남게 된다니까요. 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취하고 싶은 것이 은인데 은은 안 남고 찌꺼기만 남게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도 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완전히 순결할 수 있나요? 순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요. 연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것들을 전부 태워내고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범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없고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고 이런 식의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를 태워도 연단을 받고 또 광야의 삶을 돌고 돌아도 어때요? 우리는 그냥 찌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은 같은 신앙을 가져야죠. 그래야지 시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풀물 가운데 있는 찌꺼기처럼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이스라엘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이게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풀무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침공을 피해서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겠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나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존속되고 지켜지는 곳 이런 식으로 여겼던 겁니다.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행위는 뭐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용광로에다가 지금 찌꺼기들을 다 모아놓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찌꺼기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찌꺼기들 다 어디다 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용광로에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불이 와가지고 확 살라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지화했지만 나중에 실현이 되게 되는 거죠.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놓고 녹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죠? 여기에서 찌꺼기 같은 너네들을 내가 태우지만 요 찌꺼기 덩어리에서 다 태우고 나면 찌꺼기가 타고 나서 요만큼의 은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거든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거예요. 이 진심은 어떤 건가요? 은, 놋, 쇠, 납, 주석 등을 녹이듯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또 정화의 목적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 내가 진짜로 화나고 분노해서 너네한테 심판의 불길을 쏟아 부을 거야.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은이라도 좀 얻자. 조그마한 이 순수함이라도 내가 좀 얻자. 내가 원하는 것은 양의 크기가 아니라 순수함의 그 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또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찌꺼기 없이 순결한 믿음 그거 바라보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로 하나님이 찌꺼기라고 규정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네는 그냥 찌꺼기야 이랬으면
그냥 태우고 없애버리면 말아요. 이걸 뭐하려 말해줍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뭐하려고 해주겠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의 불을 쏟은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다 타고 나면 이만큼이라도 순수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잘것없이 태워지고 심판의 불 가운데서 정말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곁에 우리는 뭘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지만 순수한 은 한 덩이를 하나님한테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심이거든요. 우리가 심판의 때를 지나고 징계의 때를 지나고 있다 이러면 어때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나는 그냥 찌꺼기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습니다. 나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한 눈으로 설 수 있다니까요. 정금 같은 그 금으로, 순금으로 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피는 어때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 순수한 금덩어리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예나 금덩어리 이러고 막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이게. 자,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요. 왜 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으로 이 예루살렘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자, 범죄를 했으면 정결함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범죄를 하고 나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속죄함을 받는다 이 말은 속죄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필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심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 심판의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노의 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을 주시는 이 가운데서는 은혜를 입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끝까지 참아왔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비는 이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노의 날인데 은혜를 입지 못하여서 심판이 처절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절하게 바벨론의 칼이 예루살렘을 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필연성과 심판의 처절함을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과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하는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뭔가요? 먼저 선지자들이 반역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반역을 해버렸어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같이 우는 사자, 배고프니까 울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음식물을 움킬 때 어때요? 누군가 이거 뺏어 먹으려고 했다 하면은 하이에나가 이거 뺏어 먹으려고 했다 이러면 앞발로 뻑쳐서 죽이잖아요. 뺏어 먹으려고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악랄하게 선지자들이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이렇게 돈에 미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왜?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바벨론에 대적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어. 평화가 올 거야.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속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순복하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과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워버리는 거예요. 싸우면 어때요? 영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삼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누가 돈 주고 이 심판의 말을 들어요. 돈을 줬으니까 복되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현대 크리스찬들도 복채내고 이 목사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내가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또 주정헌금 내고 현금 다 했으니까 목사는 내 앞에 서서 나한테 축복이 되는 말을 해라. 나한테 복을 주는 말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복을 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 이러면 어때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영혼을 삼키는 일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면 재산과 보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면서 영혼을 팔아먹는 거죠. 목회자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자기 성도들의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먹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과부를 많게 하였단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정네들이 가서 전부 다 전쟁하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하다 죽으면 남게 되는 건 뭐예요? 홀로 남은 여자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26절 그 제사장들은 이제 선지자의 죄를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제사장들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율법을 범해버려요. 또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는 그 성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성물을 더럽혀버려요. 또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살게 해야 되는데 구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벌어져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돈을 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공하십시오. 출세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각 분야에서 탑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분야의 탑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성별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탑에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꼭 뭐 여우주연상 받지 않아도 돼요. 감독상 받지 않아도 돼요. 재벌이 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구별을 지켜줘야 되는 게 누구죠? 제사장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구별을 지켜줘야 되는 게 누구죠? 바로 목회자들이죠. 목사들이 구별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마저 구별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기복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번영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에 기울이죠. 혹 가는 거죠. 아, 그 말씀 정말 기가 막히다. 내 마음이 시원하게 뚫린다. 이러면서 막 기대를 하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뭐라도 할 것처럼. 근데 세상에 나가서 뭐 마귀가 돈도 주고 막 이러니까 돈도 벌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거죠. 심판이고 징계 중에 일부라는 겁니다. 그 연한이 차면 어때요? 모든 거 하나님이 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어떻게 벌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게 벌어야죠.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결과에 도달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또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있어요? 자, 안식일 하나님께서 기념하시는 날들을 다 지켜야 되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헌신 이런 것들을 범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뭐부터 없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는 시간 없어지고 또 셀 모임 가는 시간 없어지고 점점 줄이다가 결국에는 뭐까지? 주일날 나오는 것까지 줄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죠.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는 모든 날들을 이렇게 거역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더럽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내 영광을 절대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상이 나오고 있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요. 이리가 음식물을 삼키려고 하면 어때요? 그냥 양보가 없잖아요. 르렁 하면서 먹잖아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또 영혼을 멸하는 것도 서슴지를 않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고관들과 선지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고관들이 이렇게 불의하게 살고 있는데도 선지자들은 이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겉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회를 확 칠해요. 그리고 허탄한 이상, 보여지지도 않은 이상을 봤다 그러고 거짓 복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고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 백성들은 괜찮았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의 죄악이 나오고 있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백성들까지 전부 다 위에서부터 정치적 지도자요, 또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들까지 전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30절. 그런데 결정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중보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 하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이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중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있으면 이 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갭은 어떻게 막아지는 건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곳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한 의인, 이 사람으로 해서 막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을 쌓는 겁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 쌓는 거예요. 뭘로 쌓는 거예요? 말씀으로 쌓아내야죠. 말씀이 기초가 돼서 성결한 삶으로 쌓아내야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악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중보하는 겁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진노의 기름 덩어리가, 기름 가마가 머리 위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는 한 이 영적인 중보자.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해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밀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이 수축이 돼야 되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하는 기도자,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쌓아 메꾸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행위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나가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복하게 해주는 이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수복을 해줄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영적인 수복을 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팍 뿌려져 버린 거예요. 머리 위에 놓여있던 기름가마가 그것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 쏟아져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동체에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 땅에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을 막아서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죄인이 아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수복하고 회복하고 들어와서 정말로 그 무너진 데, 성 무너진 데를 성으로 쌓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중보자로 서 있습니까? 성결하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찌꺼기를 제거한 그런 자로 서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세상에 임할 진노, 어떤 한 개인의 임할 진노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막아서고 말씀으로 막아서고 또 행위로 막아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